안녕하세요. 1월 5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은 드디어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 현실의 유혹과도 너무 비슷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뱀이 처음 하와에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참 여기서 그가 던진 이 말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 이런 좀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제일 처음 그가 던진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인자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우신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악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만 보면 되게 전면에서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희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을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게 강압적으로 된다든지 혹은 순종을 함으로써 내가 손해보게 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뱀의 그 유혹하는 말들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것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분으로 사단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들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하지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더해지고 빼지고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인데요.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면서 지금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어기고 싶은 마음인지 우리는 뭔지 알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섞어 넣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경계가 명확하게 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치 나를 구속하고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쉽고 슬픈 것은 이 너무나 짧은 대화 가운데 하와의 마음이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영혼의 상태가 발랐다면 지금 이렇게 유혹한다고 바로 넘어갈 수는 없을 텐데 하와는 곧바로 넘어가 버렸지요. 그래서 하와는 실제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꾸지람을 했을 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악을 섞어서 이렇게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와 욕할 것 없고요, 사울 욕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이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리하도록, 조금이라도 더 내 입장에서만 문제들을 모두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합리화를 하고 하죠. 뱀은 하와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보고 너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데 이처럼 무서운 공격에 하와는 이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에게
튼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뱀이 말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뭘까요? 단지 우리의 지식이 더해진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또 이슬람교에서는 아주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은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나도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침범하는 중요한 말이 되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것도 하나 내가 결정을 못하리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가장 사실은 무서운 반역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나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을래.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지금까지의 시간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고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 노래 제목이네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내 가슴에 품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도 있는데요. 여기 눈에 실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신체화네요. 그죠? 내가 마음에 어떻게 먹으니까 갑자기 그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게 될 때 그 대상이 갑자기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그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이 갑자기 눈앞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유혹을 통째로 바꿔버리게 되죠. 말씀은 던져버리고 유혹을 잡습니다. 이게 죄였지요. 이 두 사람은 마귀가 눈이 더 밝아질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그들은 눈이 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관계는 끊겨버리게 됩니다.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것이 눈이 밝아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던 사단의 그 말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달콤하게 들린 것이 그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깨달은 정도가 그것이 사단이 처음 유혹했던 그런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가 그의 입으로도 말했지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지만 어디 하나님처럼 됐나요? 그들이 뭐 이제 날아다닐 수라도 있게 됐습니까? 아니면 힘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라도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는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겨버렸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실낙원의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막 감추려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는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 결국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심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원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들인데요. 참 여기서의 이 타락의 과정은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앞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상하셨고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려고 이런 질문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 아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것은 하와를 질책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질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 됩니다.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을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옳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변명과 그저 가려버리려고 하는, 이렇게 되어서 정말 인간이 모두가 함께 이제 죄악의 깊은 단계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아담이 지은 죄를 오늘까지 우리가 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마치 우리의 고종 황제께서 정말 그 세력의 힘에 못 이겨서 도장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권도 박탈되고 군사권도 박탈되고 하나하나 되면서 정말 원치 않는 우리가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타락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 자랑하면서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무서워해야 하며 피해야 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열망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그 거룩함, 그에 대한 열망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상황 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다 같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저 하나님 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죄 지은 게 어디 저만의 잘못입니까? 누구누구의 책임이 더 크지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정말 옳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경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